Hi, Story Makers. 제가 지금 입고 나온 이 양복이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입니다. 얼마냐면 90만 원짜리 양복인데요. 물론 이걸 제 돈 주고 샀을 리는 없고요. 제 막내 동생이 결혼할 때 저한테 이제 선물로 감사의 뜻으로 사준 양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양복을 아무 때나 입지 않습니다. 오로지 메시지 전할 때만 꺼내 입는 양복입니다. 조윤현 목사님이 그거를 간파하더니 저한테 이거 목사님의 대제사장 예복이신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하여튼 근데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 옷을 입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 기적은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99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대륙의 가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개막식에 그 MBC 중계어 화면 자막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한 나라 이렇게 자막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 가나가 그 가나가 아니다 하는 그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네, 알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은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GBS 할 때 아니면 바이블 카페 할 때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 1순위인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근데 이 친숙함이 도리어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학기 요한복음 말씀 전체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봄학기 요한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심오한 진리들을 어설프게 알지 말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배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객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집과 이제 친척 관계라서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고 덤으로 제자들까지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웬만한 결혼식 가보면 결혼식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달랐습니다. 보통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혼인잔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혼인잔치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기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이벤트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기쁨이 있으려면 일단 먹을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이번 혼인잔치의 모든 음식들은 우리 김모세 주니어 목자님이 작성한 대동 맛지도에서 추천을 받은 맛집에서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아남 비전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회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수많은 폭죽이 터지며 밤하늘을 형형색색 불꽃이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잔칫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술입니다. 유대에서는 그 약혼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약혼식을 할 때 포도주를 담가놨다가 1년 동안 묵힌 후에 결혼식 날 그것을 개봉해서 온 하객들에게 서빙을 했다고 합니다. 하객들은 이렇게 숙성이 잘 된 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또 잔칫집의 분위기는 더욱 화끈하게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칫집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은 이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을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술에 거나게 취한 그 몇몇 아저씨가 일어나서 깽판을 부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순간에 훈훈했던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야 얼른 홈플러스 지하 1층에 가서 사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혼인잔치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대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듯이 이 잔치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가 제공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인들만이 알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을 만들어낸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안 마리아는 이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알았다면 이런 요청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으로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탄생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 마리아가 잉태할 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적이 있고 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 기름과 밀가루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십니까? 또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다른 사람도 아니니 어머니의 요청에 즉각 예스 도와드려야죠 하면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호칭부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이 원어로 귀부인을 뜻하는 존칭이라는 말을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너무 어색합니다. 또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왠지 거리를 두려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도 완곡하면서도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 때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내 때를 그 십자가의 때로 말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잔치집에 쓸 포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미의 포도주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이유도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포도주 양조업자가 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착한 아들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에 담긴 이 깊은 뜻을 이 당시에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몇 번씩 공부한 우리도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 마리아가 이를 다 납득하고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은 섭섭해하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요? 여자여라니. 우리가 남이가 뭐라고? 상관이 없다? 와,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섭섭해하지도 원망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때가 이르면 해결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서게 될 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님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하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인들하고 같이 일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는 안 됐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와 선한 의도가 계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절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순 없어. 동생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야 하면서 아주 분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거절을 마치 부당한 일인 양 취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진짜 그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외에 무엇을 또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세상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다 깨닫고 헤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연전이 열렸을 때 아남센터의 학생 목자가 고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간에 연희센터의 학생 목자가 연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고대가 승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연대가 승리하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영화에서 보면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며 불평하는 주인공 브루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이 이제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 갈 테니 네가 그 사이에 내가 너에게 전능한 힘을 줄 테니 이 세상을 한번 통치해봐라.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브루스는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은 비는 족족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항복하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인정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뜻, 인간의 뜻이 아니라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거나 거절한 듯 보일 때에도 하나님 때에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마리아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통과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을 향한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준비시키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6개는 약 600리터, 드럼통으로 하면 3드럼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여기를 다 채우려면 적지 않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들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인들입니다. 이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되 억지로 대충대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연회장을 물 먹이는 일입니다.
먹는 물도 아니고 손 씻는 물입니다. 자칫하면 연회장을 모욕한 죄를 뒤집어 쓰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위험해서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또 군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마음을 준비시켰다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순종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은 하인들이 건네준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먼저 코 속으로 산뜻한 와인의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입안에 한 모금 물자 감칠맛이 나는 최고급 와인이 느껴지면서 혀끝을 황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Made in Heaven, 천국산 포도주의 맛이었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혼인잔치집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히려 최상급 포도주 때문에 모든 하객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즐긴 사람은 연회장이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누가 번다 하는 속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인은 고생만 하고 남은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날든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부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날든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 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연회장이 아니고 하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열매를 즐기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하고 땀 흘린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회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순종하는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연회장이 되시겠습니까?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성공과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은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싫어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목자님들 성경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연회장이 되려 하지 않고 기꺼이 하인이 되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카고의 안요셉 선교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수재고 또 한때 잘 나가는 외교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요셉 선교사님의 외무고시 동기 중에 누가 있냐면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십니다. 만약 안요셉 선교사님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른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하셨다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의 명패에는 반기문이 아니라 안요셉 이렇게 써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요셉 선교사님은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외교관직을 미련 없이 버리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셔서 지금까지 미국 대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묵묵히 헌신하셨습니다. 안요셉 선교사님의 인생 소감에 나왔던 이 부분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 미국 양들을 비료로 삼으려 할 때 아무리 애써도 양들이 모두 달아났는데 회개하고 제가 비료가 되고 미국 학생들을 큰 나무로 키워야 되겠다 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박철환 목사님이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안암센터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나서 후덜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 목사님들도 한 분 한 분 알고 보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같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자 하십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남 못지않게 하신 지성인들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하게 순종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고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 양들과 씨름하며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비어있는 돌항아리 같은 양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합니다. 채우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힘을 짜내서 아귀까지 채웁니다. 이렇게 채워봐야 과연 변할까 싶은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채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세 번째이자 결정적 비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기적과는 다릅니다. 기적은 단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한 사람이 하는 말을 증명하는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무엇을 증명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1장에서 요한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모든 만물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신학 과목 학기말고사 논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주제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런은 이 답안지에 딱 한 문장을 쓰고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시죠? 물이 자기의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물이 자기의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영어로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바이런은 이 한 문장으로 그 과목의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급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외에도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집에서 기쁨을,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각자가 가진 기쁨의 소스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쁨이 바닥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잔치집에 기쁨을 주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던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푸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그때가 바로 새로운 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상급의 기쁨을 맛보게 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로 완성된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제 다시는 고갈될 일이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는 정결의식에 매달리는 그런 유대교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산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마셔도 술 마신 사람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세상 기쁨에 만족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을 가지고 시원한 얼음이나 뜨거운 수증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어디까지나 물일 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재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듯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변화시킬 수 없고 부모님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제도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소원, 하인과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능력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오직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봄학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또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변화의 능력자 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번 봄학기 저희가 예수님 안에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캠퍼스에 방황하는 또 양들과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역사에 저희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